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8절, 19절, 2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 19절은 아주 논쟁이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 옥이라고 하는 말은 감옥 또는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말보다는 지옥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이 지옥까지 이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사도신경 5번째 문장에 장사되어 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영어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글 사도신경에는 빠졌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줬다. 세컨드 찬스를 줬다라고 하면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구원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통해 보면 노아 홍수 전에 그 방주를 지을 때 불순종했던 자들이 노아를 통해서 그들도 복음을 들었거든요. 살 길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비방하죠. 그러다가 노아의 말처럼 진짜 홍수가 나고 방주에 들어간 8명만 살아남고 불순종한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얻으실 때 지옥에 가서 불순종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은 마치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다가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이 복음에 불순종했던 자들,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 베드로 서신에 왜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의미가 뚜렷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이 앞부분을 보면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핍박받고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베드로의 처방은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선으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를 잃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16절을 좀 더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원칙을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선을 행하면 누가 그를 헤아리요.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베풀면 결국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그 공동체에서 꼭 필요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향해서 일부러 누가 악을 행하겠느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회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자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명을 쓰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고 비방을 당하는, 그래서 마치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미운 털 박힌 사람인 것처럼 핍박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받아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너희들이 오해를 받고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에 너희의 그 선한 행함으로 너희를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성도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좋은 예로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자 조롱을 합니다. 아니 이 맑은 대낮에 무슨 비가 올 거라고 저렇게 큰 배를 짓는가. 배를 지으려면 바다로 가야지 무슨 산 위에 짓나. 저 노아가 노망이 났다. 온 가족이 다 정신이 나갔다. 계속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방했지만 결국은 홍수가 오는 날 그 노아의 방주는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노아를 조롱하던 자들은 지옥에 가서도 믿는 자의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드리면서 그들의 비방이 부끄러움이 되었던 바로 그 노아의 방주 시대를 생각하면서 성도는 결국 그와 같은 승리를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태도와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는가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선을 행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선이 나중에 저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들로 말미암아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와 자세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선을 행하다 지치고 아무리 잘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계속 선을 행할 이유가 있는가? 스스로 용기를 잃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핍박을 당하지만 끝까지 선을 행할 때 우리를 해하던 자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것을 조롱하던 자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변호받고 인정받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혹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까지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세와 태도를 지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